중세기의 북유럽의 벨기에, 지금 네덜란드, 독일 그 지역인데 레지날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133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라틴어로 크라소스라고 하는데 뚱보라는 뜻입니다. 살이 많이 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레지날드 2세가 돌아가셔서 통치권을 이어받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섭정과 함께 군주로서 활동을 하는 중에 동생이 자기 지분을 주장을 하면서 상속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한 10년 정도 싸움을 하고 전쟁이 되었는데 1361년도가 되어서는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형을 체포했는데 에드워드라는 그 동생도 형을 죽일 수는 없어서 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니엔비크라는 성에 특별한 감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방에서 형이 나오면 그때는 형이 가지고 있던 지위 재산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어떻게 특수한 감옥인가 하면 그 방은 창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문도 보통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문도 있고 그 문을 잠궈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감옥이 될 수 없는 곳인데 이 레지널드 3세는 몸이 너무 뚱뚱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피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동생이 형 레지널드 3세를 너무 잘 아는 거죠. 형한테 자꾸 각종 맛있는 음식을 매일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군주의 형이니까 옛날 군주이기도 하고 잘 대접을 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서 결국 10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그를 꺼내게 될 때에도 벽을 부시고 그를 꺼냈었고, 또 나오긴 했지만 10년 동안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아주 짧은 시간 통치하고 몇 달 후에 레지날드 3세도 죽게 됩니다. 그가 식욕을 좀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당장 눈앞에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나머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철장으로 갇혀진 포로가 아니라 식욕의 포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자유도 권세도 누릴 것을 다 포기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디 식욕뿐이겠습니까? 욕자 붙는 것 중에, 욕심 욕자 붙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를 꽉 쥐고서 우리의 절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능적인 충동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제를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바깥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절제를 테스트하는 기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매주 하나씩 보았는데 마지막 절제까지 왔습니다. 9번째에 있는 열매라고 해서 잊어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놓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절제는 앞에 8가지를 완성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종합 예술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기쁨도 절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혼자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 없는 화평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절제 없는 인내는 그 사람을 화병나게 하고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자비, 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 없는 양선, 그건 어쩌면 사람에게 완벽주의 혹은 결벽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절제 없는 충성 혹은 신실함은 의미 없고 쉼도 없고 기쁨도 없는 아주 맛없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 없는 온유, 지난주에도 온유 말씀드렸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줏대 없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는 마치 꼭 필요한 조미료처럼 모든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한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라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써놓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제라는 헬라어를 보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엔, 안에, 크라토스, 이건 능력, 힘, 권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어로 temperan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self control이라고 그냥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 통제 기능이라, 절제,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유능해서 나 스스로를, 내 욕망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꼭 같은 데서 넘어지죠. 예, 내 약점이 있죠. 사탄 마귀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저의 약점을. 그래서 건드려 가지고선 좌절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예? 실수하게 하고. 엔크라테이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주권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표상을 한 사람 들으라면 저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대적으로 보면 저 앞에 사람이지만 그때도 성령은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얘기는 하지 않은 때이지만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살 수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참 많이 맺겠다 생각이 들 처럼 본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그가 인내하고 절제했던 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없어요.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까.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거꾸로 갑을이 바뀌어서 곡식 얻으려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로 벌을 주거나 바로 해코지를 하거나 바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집트 총리로서 얼마든지 가나안에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임무를 주어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그는 또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래야만 이제 음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복 형제들, 미운이들 말고 내 엄마가 난 내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그가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그 앞에서 울지를 않고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랬고, 얼굴을 다시 잘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 차려라 이렇게 명령해서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 건강한 열심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지만 병든 열심이 있다면,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잘 맺혀 있는 열매도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절된 불은 화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절제되지 않는 불이 있다면 재앙입니다. 화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의 삶을 경기하는 경주자, 운동 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단거리 달리기 같지 않아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물론 일찍 삶을 완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 살아온 이야기들이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봄 다음에 여름이 안 오고 갑자기 가을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겨울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단거리 경기 같으면 후다닥 뛰어가고 끝날 것 같지만 먼 거리를 달려서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우승하기 위해서는 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죠. 자기 체력도 비축하고 코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스퍼트를 내서 최대로 힘을 내서 다른 선수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도 필요할 텐데 오르막길과 내리막을 주법이 다를 테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엔크라테이아. 절제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절제가 바닥나면 안 됩니다.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거리에서 특별히 더욱더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힘을 잘 안배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뭘 좀 보이겠다고 막 빨리 달려가는 장거리 선수가 있다면 오버페이스에서 결국 힘이 떨어져서 끝까지 그 경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족들이 와 계신데 우리 고 최종료 권사님, 지난주 여러분 다 문자도 받으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셨잖아요. 95수로 하셨는데 살아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례를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권사님은 95년을 경주하신 거예요. 1년을 지내면서 제가 많은 장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례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신 것은 물론 가족 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 가족 전부들이 해놓은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꼭 저 자리에 앉아서 심볼처럼 천국을 소망하시지만 스스로 잘 절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했던 그 모습들이 덕이 되어서 그렇게 천국 환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권사님이 3년 10달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환송한 고 김윤식 장로님을 천국 가서 만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늘 축복하는 기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well-being에서 well-living,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처럼 well-dying, 잘 죽는 게 중요하다면 well-aging이라는 말을 해요. 나이를 좀 잘 먹어라. 특별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서울대 의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박상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well-aging이에요. well-aging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나이를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건강을 위해서 이분은 의사니까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먼저는 움직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 움직이셨어요. 뭐 빨리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95세 그 얘기. 건강하시니까 또 했다. 아니에요. 움직였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예.
그리 멀지 않은 과거까지 손수지어서 한복을 만드시기도 하고.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저 성지순 내려갔을 때에는 그 시내산이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노약자들을 먼저 올라가시게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맨 앞에서 시작을 했더니 진짜 그 뒤에 따라간 사람보다 훨씬 저 앞에 싹 그 산 위까지 올라가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 또 두 번째는 적응해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유아독전 자기밖에 몰라요. 남들이 다 적응해 주기를 바라요. 안 되면 짜증만 내요. 울어요. 미숙한 것입니다. Well aging, 잘 나이를 먹으려면 내가 적응해야 돼요. 분위기도 볼 줄 알고, peacemaking, 어떻게 내가 화평의 사도로 쓰임받을까, 어떻게 이것을 잘 되게 할까, 또 공감하는 능력이 자꾸 생겨져서 적응하게 돼요. 슬픈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의 기쁨이 내가 그보다 더 기뻐. 예? 그가 잘 되니까 말이죠. 축복된 마음이 생겨지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규칙적이고,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느껴라 그랬습니다. 저 이거 아주 좋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그런지 기쁜 얘기를 해도 웃을 줄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 분이 계시죠? 네. 슬픈 얘기를 해도 눈물을 흘리지 모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당신이 죄인이요, 성령께서 속에서 막 끌어서 말씀하시는데 죄의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불 끄고 나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느낌 없는 거예요. 어저께 장례하고 나서 낮에는 결혼식이 있고 저녁에는 또 우리 준이가 돌을 맞아서 다들 잔치를 하니까 아주 종합예술을 해서 어저께, 그죠? 예. 어르신이 가시기도 하고 1살짜리 아기도 하고 아예 아기도 안 낳고 이제 결혼해서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도 시키고 그랬어요. 어제가 그랬어요. 어제가. 그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목회가 생각보다 감정 노동이야. 예? 아직도 천국 환송한 것에 대한 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막 태어난 데나 돌집이나 가면 전 좀 마음이 미안해. 제가 혹시 어두운 표정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권사님 같이 호상이시고 이 느낌을 나눌 수 있고 참 복된 일 같으면 그 기쁨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원숙한 축복할 수 있는데, 세상 죽음이 다 그렇지 않죠. 갑작스러운 일도 있고 애석한 죽음도 있고. 근데 그날 무슨 지금 아기 태어났으니까 목사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얼른 가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티를 낼까 봐 미안해요. 얼른 옷 갈아입고 가지. 샤워도 하고 가요, 어떤 때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끼라는 거예요. 기쁜 거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마치 아버지 집에 온 자녀들처럼, 여자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시댁 말고 친정에 간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편안하게 말해요. 고마워서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예배는 그런 점에서 축제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느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비싼 것을 먹고 비싼 조치를 받아야만 건강한가? Well aging, 나이를 잘 먹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고 적응하고 정확하고 느끼고 생각하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누구든지 더 잘 나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떨 때 귀찮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하고 싶은 유아적인 충동에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잘 못 늙습니다. 절제를 설명할 때마다 이 템퍼런스라는 거, 세계적인 절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프란세스 엘리자베스 캐롤라인 윌리어드라는 여인이 계셨는데 1839년부터 1898년까지 한 60년 사셨어요. 이분은 교육자이고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수를 잘해서 학장도 지내고 이제 그 학교의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쯤 해서 그녀에게 다른 도전이 하나 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WCTU라는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절제회라는 거예요. 이걸 그가
그때 시작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한 초대 회장도 하고 한 20년 정도 셋업을 잘 하는데, 맨 처음에 절제회에서 했던 일들은요, 편지를 주로 많이 썼어요. 이 여자가 편지 쓰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그런 운동을 절제회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때가 최종료 권사님이 태어나시던 1923년도야. 예. 절제회. 그때 일제하 아니에요? 국채보상운동을 하라고 물산장려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애국운동들이 일어나던 중에 절제회가 여성들이 어떻게 아껴가지고서 민족 독립운동에 쓰임을 받고 민족의 선각자들을 키워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악수보로 가지고 있던 술을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그냥 죽기 전까지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폐가 망신하고 실수하는 거 절제회에서 막았습니다. 그 윌라드라는 그 시작했던 프란세스도 감리교인이지만 지금은 주로 장로교회 중에서 통합측 영락교회 중심으로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여교육 회장 이런 분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 때에는 감리교회의 큰 인물들이 여기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성들. 그러면서 금주 금연뿐만 아니라 여성의 그 인권의 문제를 할지, 또 감옥을 어떻게 하는 문제, 뭐 사회운동으로서 처음에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절제회에서 지금도 그 서울역 건너편에 보면 그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예전에는 채플도 많이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눈에 선해요, 그분들의 얘기가. 거기가 창녀들 많이 있는 그쪽 동네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서 그 여귀옥 권사님, 그분은 대성연탄 대성그룹의 이제 부인이기도 한데,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분인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간 분이에요. 자기 물질이 있는 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한 번 제세하는 일이 없어요. 검소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잘 되게 하셔서 축복하시려고 했는지,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뭐 거의 10대 그룹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은 다른 것 같아. 그 일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운동 선수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5절 하반절에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간을 들여서 삶을 살면서 하나의 편지처럼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바로 그 교훈, 절제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라기보다는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 정해놓고 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 교육 세미나에 가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속초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종교개혁과 미래사회, 미래 목회에 대한 얘기 양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미래사회를 연구하고 한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고 또 토론하고 하게 되는데,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속도가 빨라졌어. 발전하는 속도가 어지러워 죽겠어 그냥. 예. 한 5년 10년 후에는 실용화될 사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저 어떡하나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아직 그래도 비교적 젊은데 저보다 연만하신 분들 어떻게 적응하고 사시나 앞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니까요. 그 속도로 가든 그 속도를 다 맞추지 못하든 결국 가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 그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유효타를 날립니다. 꼭 필요한 것을 붙들고 갈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기억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렇기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저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절제는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남 좋으라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연초에 두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크게 성공한 기업가고 다른 한 사람은 쫄딱 망한 파산가였습니다. 파산한 사람한테 가서 기자가 당신의 실패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한 것은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돈을 종이장처럼 썼습니다. 이번엔 성공한 재벌한테 기업이 이렇게 크게 일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쓴 게 아니라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절제, 낭비의 차이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한번 외우고 구호 외치고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 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가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